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와서 지금 교회를 보면 어떨까? 과연 그들이 왔을 때 물론 화려한 교회와 그리고 엄청난 그 첨탑이라든가 시설들을 보고 놀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초대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을 보았을 때, 이 시대의 교회를 보았을 때 분명히 영적인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우리 교회가 겉으로는 크고 웅장하고 수십만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들의 눈에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셨으며 창세전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영리나 또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도덕, 윤리,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옳고 바르게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악한 영들과 싸우는 데서 우리의 결과와 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가치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교회는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멀리하게 되는 그런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의 그냥 건물, 사람들의 모이는 집합 장소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령에 충만한 그런 분들이 성도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볼 때 똑같구나. 우리 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영성이 똑같구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봤을 때 제목을 보면 사도들이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 당시 사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만큼 어떤 가치를 나타내는가를 지금 이 시대와 비교해 보면서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볼 때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하면서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물론 기적이 나타나고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 때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당시에 정말 험악하게 그 이세벨이라는 아합이라는 그런 정말 그 악한 영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쫓을 것이냐 바알을 쫓을 것이냐 라고 물어보죠. 가운데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쪽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으로 가야지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도 머뭇거리는 그런 성도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뭇거리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머뭇거리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그들에게 바알과 아사랴의 850명과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머뭇거린 상태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 쪽으로 끌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영적인 권세를 주셨으며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이 땅에서 표적과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게끔 우리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머뭇거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에 좋은 것, 하고 싶은 것,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 교회와 세상과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와 세상에서 정말 어디로 택해야 되는가 세상이 더 좋은데 할 정도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헷갈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도 속에서 머무르지 마라 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교회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할 일이 그것이고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것이고 성령 충만하다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 믿는 증거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거가 없는 말씀은,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말씀은, 그리고 허공을 때리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면서 오아시스를 찾아서 또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는 데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세는 반석을 터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아시스만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닌가? 어디 가면 오아시스가 있을까? 분명히 사막에 오아시스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함께 간 자들과 함께 그 생수,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물을 먹이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아시스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생수를 내서 그 생수를 마시게 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동일선상에서 함께 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찾고 있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 또 말씀으로서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의 평범한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없는 반석에서 생수를 뽑아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가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반드시 생수와 같은 것을 캐내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오아시스가 아니라 정말로 반석을 터뜨려서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런 생명의 양식, 영의 진리의 말씀, 가치 있는 것을 알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18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8절을 보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고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일을 했었지요. 우리는 그런데 이 시대는 정말 좀 죄송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되 신사적으로 믿자. 좀 사람들이 보기에 모나지 않게 거룩함을 좀 포함해 가면서 신사적으로 믿자. 이렇게 말씀을 우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하느냐? 우리는 신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이제 또 내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증거는 세상이 미워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충돌이 없다? 그건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일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목적지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음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영원한 천국이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다르니 가는 길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똑같은 길을 갈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목적지가 다르니 저들은 지옥이요 우리는 천국인데 가는 길을 똑같이 가다가 헤어진다? 천만의 말씀이지.
물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이 먹고 마시다가 죽음 이후에 갈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땅에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와 권리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능력이 수반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길을 가면서 목적지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른 길을 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은 달라요. 우리의 길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충돌을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굴복시키면서 그들을 이끌어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 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다루는 영적인 일이니 반드시 예수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바로 전해줄 수 있고, 우리가 목회자가 됐든 직분자가 됐든 예수를 오래 믿었다라면 나름대로 예수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가치를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마한 핍박과 어려움과 곤란과 또 왕따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감사함으로 이기며 오히려 그런 곳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깊은 축복의 종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저도 역시 그 부류에서 정말 빠지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자입니다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교회 밖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천사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직분자들이요,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성을 띈 자들이지만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먹고 마시고 쟁취하고 편법과 그리고 거짓과 술수를 써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대열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 뒤로 감춰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대열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해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누가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겠냐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돈이죠, 사업이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여기 국한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2020년도를 맞이해서 우리는 해마다 연초에 이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내라고 합니다. 그럼 기도 제목들을 써내는 거 보면 대부분이 물질, 건강, 환경이에요. 물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또 밝힌 분야에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그저 성전 건축이요, 교회 부흥이요, 이런 것에 대한 외형적인 것이 실질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이 안에서 크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도록 하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 우리들에게 적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진짜 샘물이 터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가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오합지졸입니다. 한 번의 바람에 다 쓸려나갈 수 있는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목표와 가치를 놓치면 우리는 철학을 따라가고 논리를 따라가고 합리를 따라가고 세상, 사회, 경제, 사상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잠시 잠깐의 안위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 우리의 영이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 우리는 하나님보다,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혹은 돈이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돈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가면 싹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남편 앞에는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녀 앞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숨도 쉬지 못하죠. 돈 앞에서는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이 언제 순식간에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사도들의 가치는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나는 있다.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가요? 이 시대를 어떤가요? 이 시대가 어떤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한 것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말한 것입니까? 믿는 자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똑같이 가고 있답니다. 거기에 누구를 편승시켜 가느냐? 하나님을 편승시켜서 나의 일을 도와달라 이거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리킨다면,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는 어디로 온 데간 데 없고 이 세상은 기복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새벽성을 돕니다. 새벽성을 도는데 한 2, 3년, 3, 4년 전만 해도 새벽성을 돌다 보면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새벽성 팀들을 더러더러 만났어요. 근데 작년에는 한 팀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있다면 교회의 가치를 스스로 떨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제 병원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이 오셔서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또 본교회로 가시고 그래요. 그러면 장로님도 오시고 믿음을 잃었던 분들도 오시고 또 믿음이 약했던 분들도 오시고 성령 충만한 분들도 오시고 오시는데, 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 역시 본인들의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저녁 예배가 없어졌는데, 작은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못 드리고 천상 할 수 없이 운송을 또 나가야 되고, 대개 작은 교회의 이 보통의 모습들이 가까운 데서 오시기보다는 먼 데서 이렇게 연고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낮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저녁 예배를 드리면 그걸 자랑으로 삼지도 않고, 또 저희 교회도 언제 저녁 예배를 없애고 오후 예배를 드릴 거는 저 역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교회가 왜 먼저 그런 일을 주도하느냐 이거죠. 죄송합니다.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대개의 교회는 다 그렇지 않지만 오후 예배가 없어지고 보통 4시, 아무리 1부, 2부, 3부, 4부 드려도 보통 4시 정도 되면은 다 예배를 패해버립니다. 그 나머지 시간 뭐냐? 프리, 자유죠. 무슨 자유입니까? 사단에 덫혀가는 자유입니다. 죄송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산에 어떤 감리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중직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점점 경제도 힘들어지고 헌금도 덜 나오고 그리고 성도들도 자꾸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그 중직자들과 그리고 목회자, 부교육자들 모여서 한 얘기가 뭐냐?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저도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우리 더 기도합시다. 한 주간 우리 작정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주의 종들과 직분자들이 한번 돌아가면서 리레이 금식이라도 해봅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뭐냐? 교육관을 하나 팝시다. 교육관을 팔아서 재정을 충당시키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합시다. 그래서 교육관을 팔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어려워지죠. 또 모였습니다. 진짜예요. 또 모였어요. 어떻게 했냐? 거기 마당이 넓으면 주차장이 큽니다. 주차장을 팝시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인위적인 생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교회도 별 수 없구나. 스스로 교회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새벽성을 돌면서 야, 이거 몇 년 만에 도는지 모르겠다. 나는 한 20년 만에 도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새벽성을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 교회 이제 360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마다 매일 기도합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왜 그러냐? 교회가 뭐 하는 데냐 이거죠. 교회가 뭐 하는 데냐? 저는 이게 특히 이제 방송 설교 같은 것들을 보면서 TV 뭐 CTS나 CBS 보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대체 강단인지 무대인지 알 수가 없네요. 강단이어야지 무대가 되어서 뭐 지금 막 젊은 청년들 예배할 때는 막 사이키까지 팍 때리면서 얼마나 반짝반짝 호화로운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문을 열고 더 들어오게 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교회의 문은 높아야 돼요. 거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거룩성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서 올 수 있게 해야지. 내가 문을 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은 왔다가도 그냥 가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높은 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거룩성에 보이지 않는 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 교회는 가치가 있는 것, 교회는 어떠한 것, 이 머릿속에 심겨져 있는 그대로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랬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즉 성도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똑같이 좋은 일을 해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당연히 하는 거지 이렇게 돼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면은요, 시장이 표창장 줍니다. 왜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이만큼 그만큼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셨다는 그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나가서 좋은 일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칭찬받을 일을 한다 할때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칭찬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기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인식을 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좀 말씀이 길어집니다. 지난번에 그러면서 제가 한번 쓱 이제 교회 홈페이지들을 한번 쭉 들어가 봤어요. 성탄절이 이제 수요일이었거든요. 성탄절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에 아는 목사님이 저녁 예배 안 드린다고 저녁 때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우린 저녁 예배를 드린대요. 아니 낮에 예배 드리고 또 그 전날 화요일날 저녁 행사도 했는데 우리는 수요일날 예배 제 집에 가서 그냥 가족끼리 하라고 안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 가치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그걸 보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쭉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큰 교회,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감리교회. 광고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성탄절 예배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서울에 이름 있는 오래된 교회,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성탄절 낮 예배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어요. 분당에 여러 교회를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번 성탄절 예배로 인하여서 수요 예배는 대체합니다. 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같이 짱긋하게 대체합니다.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인천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이름 있는 교회, 그 단에 서서 그 광고가 나와요? 저 같으면 두려워서 그런 광고 못합니다. 모르죠. 제가 지금 교만하고 자만으로 말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인천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인천에서 가장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인데 어떻게 재단에 서서 오늘 저녁 예배는 성탄절 예배로 말미암아서 수요 저녁 예배는 대체합니다. 이 광고를 감히 주님이 계시다면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거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왜 스스로 교회 가치를 떨어뜨리냐 이거예요. 새벽송 반대합니다. 아파트 같은 데 가면 막 소리 지르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돼야 되지 않아요?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매일 새벽 예배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이것이 교회의 가치가 돼야 되지 않아요? 왜 스스로의 가치를 교회에서 자꾸 떨어뜨리냐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동기간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해요? 가족끼리 모여서 저녁 한 끼 불고기 먹으면 그게 예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교회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면서 교회가 부흥되길 바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안 하시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이 시대를 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좀 중대형 교회들은 제발 좀 예배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더 만들어서 모이든 안 모이든 예배를 계속 만들어서 월요일날도 예배드리고 주일날 일 나가고 월요일날 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월요일날도 좀 예배드리고 제가 교회가 작으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설교하는 것도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갔으면 저도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뿐이지만 어찌하든 간에 이 말씀, 이 생각, 이 믿음을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지금 소금같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전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러면 관공서든지 식당이든지 어디 가면 그러세요? 이렇게 보는 게 다릅니다. 지금은 목사다, 장로다 그러면 어떻게 쳐다보죠? 아주 재수없는 눈으로 쳐다봐요. 왜 그렇게 언제부터 그렇게 재수없는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경멸의 대상이 되느냐? 교회가 가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가치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이 항상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주위에서 떨고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칭송을 받으면서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그랬어요. 그렇지만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칭송이 무엇입니까? 높임을 받는 것이잖아요. 두렵지만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버리워졌어요. 지금 버리워졌죠. 버리워지고 끝납니까? 밟아버려요. 밟아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교회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와서 같이 밟아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 교회 가치가 떨어진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교회 우습다. 교회 웃기네. 교회 별 볼 일 없어. 그 지들끼리 그냥 모이는 뭐 단체 지들끼리 잘났다 그러는데 그런데 가봐야 애들도 안 보냅니다. 지난번에 학생이 한번 우리 교회 왔는데 부모가 와서 다시 데려가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왜 그렇죠? 누구 잘못입니까? 그 사람이 약합니까? 물론 그 사람이 약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치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지식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머릿속에 넣고 외우면 뭐합니까? 능력화돼야죠. 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단들도 이 성경 갖고 하는 것이에요. 이만희를 비롯해서 통일교, 문선명 누구든지 무엇 갖고 하느냐? 이 성경을 푸는데 어떻게 푸느냐? 자의로 풀죠. 이단자들이 이 성경을 더 연구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봐요. 이단이 이 성경 말씀 갖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성경을 외우고 성경이 뭐 시편은 어디에 있고 계시록은 어디에 있고 총 몇 장으로 되어 있고 몇 절로 되어 있고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풀어지는 것이지 성령이 아니고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교회로 감독자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 감독이 누굽니까? 킹 감독, 박 감독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감독자 되시고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너는 죽는 배가 죽어야죠.
너는 그지 역할이야. 그지 역할 해야죠. 성령의 감독자 삼아서 교회마다, 죄종마다, 직분자들마다 주신 배역을 감당해야, 그래야 그 교회가 가치가 일어나고,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그 연수국이 제대로 되듯이, 성령님께서 감독자가 되어야 교회의 가치를 잃지 않고 그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그 가치를 잃지 않고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들은 종교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종교인은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끌어다가 나의 일에 추구하는 데 쓰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잘 나오고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지만 그 목적이 뭐냐? 나의 하는 일에 하나님 와 주시옵소서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내가 철저하게 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요?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 왜 나를 부르셨죠?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종교인이 많습니까? 모두가 다 종교인 아닙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죄종들에게 한 말 아닙니까? 직분자들에게 한 말 아닙니까?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는다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매일 양식에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나이지리아야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 막 불에 타 죽는 거, 여러분들 동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밟혀 죽고 몽둥이로 맞아 죽고 불에 화형해 죽고 정말 처참하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구타 속에서 죽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어떤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들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았으면 몇 명의 영혼을 살리고, 지금 저렇게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칠 텐데, 그들은 죽이고 예수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죽고 그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시니, 이게 어떻게든 아이러니한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제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다. 3초면 금방 합니다. 딱 여기다 대고 총 들이대고 너 믿을래 말래? 하나 둘 셋일 동안 얘기해. 딱 대고 하나 둘 셋 바로 나오죠. 위급함이 없고 평안하고 먹고 마시고 냉장고를 열어보면 한 달치 먹을 게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생명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미칠 일이죠.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신 것이 가장 큰 영광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가장 큰 성취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끼리 대화를 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정확하고 바르게 정말 그것이 진실함으로 듣고 우리가 행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진짜 복음을 전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귀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 앞에 왔지만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묶였던 자들이 교회의 가치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픈 자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말씀대로 오직 말씀,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그 말씀을 텍스트 삼아서 그대로 준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서로 제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않고 통용하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가든지 교회든지 항상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들의 하나의 함축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가치, 교회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그대로 다시 회복 상승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파돼야 돼요. 2000년 전의 복음이 지금 2000년 후에 지금에 와서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되죠. 만약에 복음이 변질됐다면 그 복음은 지금까지 내려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복음을 지키려는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생명을 걸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 2000년이 되도록 그 복음이 전하오게끔 하나님께서 맥을 이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큰 무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져 내려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뜻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은 교회를 세우고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 들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나이도 먹고 시골에 가서 좀 땅 좀 사가지고 노년에는 거기서 좀 책도 보면서 이렇게 남면성회를 보내야 되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배부른 소리 안 해요? 그랬어요. 지금 목사님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분들이 목사님 마음 먹었으면 지금 목사님 교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분들이 노년을 편하게 보낸다고 시골 다 내려가서 농사 짓고 파나 심어서 텃밭이 나고 한다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바통을 받았으면 지금 2000년 지난 이후에 내가 이 교회 바통을 잡은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다음 세대의 이 교회를 이어줘야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변개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를 내가 먹고 버려? 안 되죠. 이 복음을 그대로 후대에게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유전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물론 아브라함이 주신 100배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축복 이런 복이 있지만 그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를 내가 전수시키는데 바통을 이어받은 자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교회를 세운 목적이며 교회로 성도들을 모은 목적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 정체성은 그냥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가치는 떨어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의 입술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 오바된 부분이 있으면 머리 들기 전에 지워주시옵시고 언제든지 말씀 속에 부족한 점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옵시고 온전한 교회의 가치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방송 위에 마지막 때까지 온전한 복음, 확고한 모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복된 방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